오늘 설교 제목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에 보면 장편시인데 긴데 그 일부분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이웃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오늘의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까지도 내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다른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건, 그게 성탄입니다. 그 사실 이 성탄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축하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걸 생각하면 그 감격과 기쁨은 그 어떤 것까지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창조한 것이 창조야. 그런데 성탄은 달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지으신 창조 세계에 오실 때 여러분 천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 덧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거든요.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이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악한 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지배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처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셔서 종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즉 멸망 직전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진리, 이 의미 하나만으로도 이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찍이 요한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셨다.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14절이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탄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세상이 가져온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말이다. 독생자는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가, 돼지 새끼는 돼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당신이 오셨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 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닌 것은 사람의 영향이고 천사가 지닌 것은 천사의 영향이에요.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만이 지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 기도문 중에 이와 같은 기도문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저들에게도,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달리 말하면 아들의 자격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명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자의 영광을 실현하려면 사자의 역량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심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애씀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었다는, 즉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닌 영향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 대체할 수가 없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하게 된다는 것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도덕분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애씀이나 노력을 가지고는, 지식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일찍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당당히 어떤 자식이 되었습니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식이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재산은 아무에게 주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영광을 은혜로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은혜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영광의 은혜가 없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성도가 될 때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뻐 뛰며 나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 아무나 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가 있어요.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과거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 과거에는 어때?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간다는 것은 두려우며 죽음이었어요. 아무나 갈 수, 죄인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이 달렸어요. 딸랑딸랑 방울이 달린 거예요. 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담대히 두려움 없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합니까? 담대히 나가잖아요. 기꺼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제나 오늘 영원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죄된 모습 이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것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탄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탄이잖아요. 이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 즉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 믿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자서전적인 의미에서 쓴 책 가운데 피케온 사람들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영국에서 억압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이 자유를 갈망해서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공동체, 바운티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골과 더불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케온이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섬에 가서 자신들이 자유 공동체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영위했어요. 그들이 그 부품을 끌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인 인디안들과 협정을 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개척해 가기 시작합니다. 9년차 되었을 때 결국은 이 바운티라고 하는 평화 공동체는 깨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9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유를 갈망하고 참된 평화를 원했지만 살인사건이 12번이나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간사건을 비롯해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바운티라고 하는 자유 공동체를 만들었던 플래처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바운티의 한 회원이 되어서 그곳에 같이 동참했던 존 아담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2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짐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9년 전에 가져왔던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먼지에 겹겹이 쌓여있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성경, 그 말씀을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2달 동안 성경 말씀에 심취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거듭나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었던 이 아담스는 그곳에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폐해져 있는 이 피케온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섬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존 아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피폐해져 있는 이 피케온 선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인데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의 능력, 그 영광, 그 은혜로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신 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식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릴 때 한 인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게 될 때 인간은 은혜의 영광 안에서 구원의 복된 사랑과 감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이 성탄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있기를 이름으로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성탄의 사건을 보면서 그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2021년 성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